사랑하는 영암목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 4월 첫째 날 4월 1일 새벽이 밝았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우리가 함께 주 예전에서 모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올려드릴 텐데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특세도 역시 각 가정에서 우리가 가정재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35장 찬송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이 출입, 입출로 이루어지나이다. 코로나 이전에 출입, 입출을 우리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때는 답답함을 몰랐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갑갑함이 없었습니다. 하오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출입이 제한을 받고 사회적 거리로 또 사람들과도 가까이 대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 이전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힘듭니다. 많이 지쳐 있습니다.
주님 4월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사오니 이 4월 어느 날 주님 그것도 속히 우리의 출입의 제한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행복할 수 있는 축복을 꼭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립니다. 자, 주보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1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해피데이는 연기하였으나 작정한 예비신자를 위하여서는 계속 기도하오니 강대동, 강한순, 김금수, 김기철, 김덕순, 김미영, 김문순, 김석범, 김순례, 김승희, 김현옥, 김영자, 또 다른 김영자, 김유리, 김은주, 김자희, 김재만, 김정수, 김정심, 김종수, 김행란, 김형순, 김희님, 김희자, 나은수, 노영미, 유재창, 문상열, 문영미, 문용식, 문장한, 문창기, 문철호, 민선래, 민현재, 박경수, 박관숙, 박명희, 박민경, 박병숙, 박삼랑, 박상진, 박선화, 박수미, 박순미, 박오복, 박용신, 박종현, 박종화, 박지수, 백남선, 변미순, 서영익, 서인영, 성환선, 손은현, 신병섭, 안중환, 유진영, 이웃집, 오유근, 윤행심, 이동진, 이민숙, 이선옥, 이성태, 이인희, 이종철, 이춘식, 이현정, 이희숙, 임상순, 임혜숙, 장봉금, 전동강, 전동용, 전영순, 정대명, 조경연, 조구목, 조복심, 조신은, 조예보, 이송, 조재봉, 조예영, 주정만, 천성희, 최계순, 최선웅, 최애경, 최하자, 한남숙, 허예영, 홍정걸님이 반드시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게 해주소서. 우리 교회가 더 높이 예배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멀리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코로나 상황을 총지휘하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보건행정당국과 의료진들과 위험한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이름 없는 분들에게도 지혜와 건강을 주소서. 국가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한 실업자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이르기까지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5. 4월 15일 수요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가 모든 유권자들의 참여로 민의가 온전하게 반영되게 하시고 참된 지도자를 뽑게 하소서. 6.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이웃들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주보에는 13절로 되어 있는데요. 내용으로 볼 때 23절로 그렇게 우리가 받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23절까지 오늘 말씀을 받고 내일 아침에는 24절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갑니다. 제가 13장 1절을 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2절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알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함께 봤습니다. 너희는 삼가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아멘. 지난밤도 잘 주무셨죠? 평안하셨죠? 오늘 새 힘 얻어서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시고요. 4월 한 달 우리 성도들의 가정 또 우리 영암업교회 이민족 특별히 전 세계 지구촌 곳곳의 나라에 이 코로나가 잡히고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리고 어디든지 여행하는 그와 같은 축복된 일들 또 잠깐 침체됐던 모든 것들이 활성화되고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꼭 이 4월 한 달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또 축복하고요.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제가 기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은 출입으로 또 입출로 그 삶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들고 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우리의 출입, 우리의 입출은 굉장히 하루에도 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의 의미를 다 담기는 쉽지 않고요. 우리가 또 그걸 다 기억하면서 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가운데, 행적 가운데 어디를 들어가셨다, 어디에 머무르셨다, 어디에서 나오셨다, 이런 예수님의 행적들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셨다 할 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거기에서 나오셨다, 이런 행적을 나타내는 동사들을 우리가 유념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들어가시는가요? 성전에 머물러 계신가요? 아니죠. 성전에서 나가셨다, 성전에서 나오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셨다, 나가셨다고 하는 말은 성전을 포기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성전을 버리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특별히 여기 이 성전에서 나오신 이후로는 성전을 들어가시지 않아요. 포기하여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버려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버려버렸는데, 성전을 포기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을 버리신 것을 눈치를 채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나와서 성전의 그 찬란한 모습을 저들이 감동적으로 보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그 성전의 화려함에 대해서 감탄을 하면서 질문을 해요.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이 돌 하나하나를 보세요. 얼마나 정교하고 빈틈없이 이 돌들이 쌓여졌습니까? 그리고 이 성전의 화려함을 좀 보세요. 그렇게 감탄을 하여서 예수님 앞에 물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 얼마나 웅장합니까, 예수님? 얼마나 굉장합니까,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자연적으로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서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하여, 어떤 세력에 의하여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요, 그때서야 매우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려오시거든요. 내려오면 이제 기드론 골짜기가 됩니다.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오셔가지고 그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에 올라가실 때까지, 그리고 그 감람산은 예루살렘보다 약 한 30m, 40m 높거든요. 그 높은 데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실 때까지 제자들이 충격이 너무 커서 한마디 입을 떼지 못합니다. 한마디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고 마주 앉으셨을 때, 그때 이 네 제자가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었다 그런 뜻도 됩니다. 사적으로 물었다 그런 뜻도 됩니다. 예수님, 어느 때에 성전이 파괴될 일이 있습니까? 언제 일이 일어납니까? 또 하나를 묻습니다. 예수님, 세상 종말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세상 종말에는 어떤 표시가 있고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에서 성전이 파괴될 예언, 그때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물었던 바 세상 종말에 대한 징조, 표지, 표적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23절까지 읽는 이유도 1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읽었고요. 내일 아침에 읽게 될 24절부터는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게 딱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또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없고요. 또 그렇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고 이 말씀을 따라서 굉장히 이단들이 파고들어서 혼란스럽게 하고 혼미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많은 시간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깊이 진중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 차례 공부하고 또 묵상했지만 또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이것이 5절에서부터 23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성취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말씀이 아직도 성취가 안 됐느냐? 이 말씀은 성취가 됐습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주후 70년경에 로마군에 의해서 그대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이 성전은요, 제3성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수룹바벨 성전을 당시에 분봉왕 헤롯이 개조할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 개조할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제3성전 헤롯 성전이 완성하였을 때는 전혀 새로운 모습이 된 거예요.
매우 웅장했습니다. 매우 화려했습니다. 언제 이 개조를 시작하냐면 주전 19년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8년 후에 완성을 해요. 근데 완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성전은 계속 더 확장이 되어지고 계속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계속되었고 예수님이 이 성전 파괴를 예언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성전은 계속 더 지어져 가고 있고 공사가 확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 파괴를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는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주후 64년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무려 몇 년이 되는 거예요? 64에다가 19를 더하니까 83년입니다. 엄청난 기간 동안 공사가 계속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 64년에 완성되어서 완성된 이 성전이 몇 년 동안 사용되냐? 70년에 로마 제국에서 멸망을 당하니까 몇 년이죠? 딱 6년입니다. 6년 써요. 84년 개조를 하려고 시작을 해서 동안 완성하고 확장되어지고 화려하고 웅장해졌던 이 성전이 쓰여지기는 딱 6년 쓰여집니다.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전파가 됩니다.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건물이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건물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입니다. 형식이 중요합니까? 물론 형식 일정 부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보다는 내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컴퓨터 용어로 말한다면 하드웨어 중요합니다. 이 껍데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껍데기에 담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사용하지 못하면, 활용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겉이 중요합니까? 물론 겉이 중요하죠. 저도 영상이지만 이 앞에 쓰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씁니다. 그러나 이 겉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제 안의 속입니다. 속이 중요합니다. 내부가 중요합니다. 내적인 인간이 중요한 것이죠. 호대가 중요합니까? 물론 호대 중요하죠. 근데 우리말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호대는 멀쩡한데 말이야. 호대는 멀쩡한데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호대보다 그 사람의 인격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산 횟수가 중요합니까? 60년, 70년, 80년, 100년이 중요합니까? 물론 성경은 이와 같은 횟수, 장수를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살아온 횟수에 채워져 있는 삶의 질, 삶의 내용, 삶의 그 알짬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액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매출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익입니다. 순수 이익이 얼마나 남냐가 중요한 거죠. 사업한 사람이 매출은 엄청 나는데 이익이 없다. 안 될 거지요.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삽니다. 많은 이 매출액, 수출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익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요, 그 진단카드인가, 그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떤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개발을 하고 하는 가운데서 굉장히 순이익을 많이 본 분들도 있다잖아요. 앞으로 세상에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서 많은 이런 기업인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런 걸 통해서 위기가 있을 때 온 백성들이 도움을 얻고 또 전 세계에 도움을 주고요. 국부가 창출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은 성전 파괴 예언이 끝났지만
그리고 이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앞으로도 귀담아서 이루어야 갈 또 실천해 가야 될 교훈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 아니하도록, 사람이 우리를 방황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왜? 사람이 어떻게 온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자신이 예수라고 자처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험악하게 오지 않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옵니다. 전쟁, 민족적 그리고 왕국적 대항이 있을 것도 말씀합니다. 지진, 기근 있을 걸 말씀합니다. 이건 앞으로도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번 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공회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의회에 넘겨지고요.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요. 권력자들 앞에서요. 서기도 하고요.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어떠한 갈등, 대항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또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요. 한번 합시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멘이죠?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들이 말하게 될 어떤 상황이 오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실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이 오면 끝까지 참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참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내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실력입니다. 끝까지 참는 것이 실력입니다.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독수리 휘장을 한 로마 군대. 여러분, 독수리는 가증한 거, 부정한 증서인 거 알죠? 이 독수리 휘장을 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도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이 거룩한 곳에 저들이 발을 내디뎌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을 둘러싸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지붕, 집, 밭, 겉옷 이런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으로 도망을 가라 그래요. 유대에는요, 그리고 유대 산지에는 아주 동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리 피신해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지붕이나 집이나 밭이나 뭐 옷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 안전판이 되지 못합니다. 산입니다. 이 산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산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안전체가 된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피난 생활에 어려운 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겨울이죠, 겨울. 그래서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6.25 농난 때도 겪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이 어쩐다고요? 날짜를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주후 여기 70년에요. 예루살렘 인구의 10분의 9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날짜를 감아주지 않았다면 유대민족은 전체가 그때 몰살을 당하고 말했을 거예요. 자, 아이벤자를 말하잖아요. 이것도 신천지에서 정말 얼토당토한 말을 합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아이벤자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남자들이나 어떤 것에 얽매임이 없는 사람들은요 도망가기 쉬워요. 아이벤자들, 그 다음에 아기 딸린 엄마들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면서요 토성을 쌌습니다. 예? 토성을 쌌는데 며칠 만에 쌌냐면 단 3일 만에 쌌버려요. 이건 생각도 못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갇혀 있게 된 거예요. 도망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먹을 것이 없자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게 역사가 요세푸스가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그 역사를 기술해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환난 무서운 겁니다. 왜 환난이 오면 또 민심이 동요를 해요. 그러면요 유언비어가요 쉽사리 그냥 전에는 믿지 않다가 유언비어 같은 걸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그리고요 거짓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파하는 선교사 거짓 선지자가 뜹니다. 누구 미혹하려고요? 택한 자입니다. 확인합시다. 우리는 택한 자입니다. 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3절에 삼가라, 25절에 주의하라, 여기 9절에 23절에 삼가라, 그 앞에 가면 5절에 주의하라, 그리고 9절에 조심하라. 이게 다 같은 단어를 번역만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헤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성전 파괴 예언을 내주신 것은 이와 같은 성전 파괴가 올 때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미리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삼가도록 미리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믿지 않았던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성경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은 믿어야 됩니다. 받아들였다 믿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대로 따른다는 겁니다. 그대로 실천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겉에 어떤 것들에 겉모양의 외적인 것들에 중심을 둘 확률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저 돌들 좀 보세요. 저 건물들을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것들은요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본질에 충실하길 바라고요. 이 4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도요 신앙의 이 본질 핵심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각자에게서도 겉모양이 아닌 어떤 형식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을 채워가고요. 우리의 내면을 더 알차게 채워가고요. 더 아름답게 빚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예수님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택하신 자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택하신 자들이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어떤 일들이 있으면 항상 미리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 이미 미리 말씀해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완전하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말씀을 통해서 받고 그대로 실천하는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구원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이 4월을 첫날부터 예배로 출발하게 하시고 말씀 받고 출발하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4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의 내용이 꽉꽉 채워지기를 바라고 내실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믿음의 내용, 신앙의 RR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돌 위에 돌 하나도 폭에 있지 않은 채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하여 계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소서.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대로
미리 실천하여 우리의 삶의 곤고나 어려움이나 환난을 잘 극복해 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참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